할렐루야. 네.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항상 마이크를 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마이크가 없으면 참 어색하네요.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먼저 광고 먼저 하나 할게요. 아까 장로님께서 오셨는데 보일러를 지금 켜놓으셨대요. 혹시 모를까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샤워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에 데이지 않으시게 조심하시라고 강조 말씀 하나. 오늘 말씀을 수련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제일 가장 고민하고 제가 제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아닐까. 비슷한 나이를 살아가는 같은 청년으로서 같이 고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은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운 빠지고 힘 빠지는 얘기로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들이, 걱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중에 다들 보면 나이대가 다 제각각 제일 나이 어린 거는 좀 예린이도 있지만 예린이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걱정 없이 사는 예린이겠다 싶지만 아마 속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을지, 말 못할 고민이 있을지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얼마 전에 놀이방 가서 남자친구랑 결혼식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아빠가 허락해 주실까고 생각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걱정들이 눈앞에 딱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잠재적인 문제들까지 하나씩 갖고 있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시험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과연 패스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부를 마치면은 그 다음 직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직장 이후에 또 뭐가 나한테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이 직장 안에서 내가 뭔가를 또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 다들 이제 갖고 있는 고민들이 다들 있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저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기적이지만 제일 많이 바라는 것은 이것은 나한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찍어서 딱딱딱딱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좋은 선배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딱딱딱 알려줘서 내가 그게 맞춰서 싹싹 행동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걸 가장 많이 원해요. 좀 욕심이긴 하지만은 내가 당장 내일 회사를 가면, 내가 당장 내일 학교를 가면은, 혹은 집에서, 혹은 우리의 모임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면 내가 그대로 잘할 수 있는데, 하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힘들게 되잖아요. 누가 알려주면 참 내가 그것대로 할 텐데.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속에는 누가 알려줘도 내가 그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잘못된다 해도 그 사람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면 되니까라는 나의 안일한 마음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문제를 맡아들일 때 바라는 것은 그러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의 어드바이스뿐만 아니라면은 누가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나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고민을 정말 들고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으면 라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한테서 야, 너 잘하고 있어, 정말 힘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기운이 부쩍부쩍 나죠.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내일 회사 가서는, 내가 내 학교에 가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이러한 격려가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백업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막 들뜨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정말 그럴까? 문제는 정말 그럴까?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먼저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3절 정도 되는데요. 같이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평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면서 무릎 수술, 관절염 수술을 받으러 수술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른 이제 친구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완치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읽어주셨는데 자기 친구가 이렇게 또 찾아와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마음이 또 위로가 되고. 근데 정말로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걱정마, 야 쫄지마 했단 말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왔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야 너 그거 다 걱정하지 마, 야 그거 다 내가 해줄게, 담대, 너 그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 단지 그 말씀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딱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1절 이후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느냐? 이미 얘기가 된 대로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뽑혔단 말이죠. 그럼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어요. 애굽에서 떼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돌고 돌면서 그 모든 불평불만을 다 들으면서까지도 말씀하 있게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딱 눈앞에 두고 못 넘어가고 사실 모세는 죽었죠. 그 와중에 여호수아한테 리더십이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아마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정말 모세처럼 할 수 있냐? 내가 정말 모세처럼 할 수 있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증으로 돌아오나 그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흑암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대면하여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말씀하셨다. 대면, 즉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2장 8절에서 똑같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않았다.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는 나랑 얼굴 맞대고 말하는 사이야. 이거 왜 이래? 내가 모세한테는 돌려 안 말해. 다이어트로 말한단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그런데 모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장면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보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서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신명기가 쓰여진 시점을 좀 다양하게 보는데 물론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제일 후반으로 보는 학자들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혹은 그것보다 더 뒤로 보는 사람들은 포로기에 와서야 이게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은 이 모세 이후에 솔로몬 시대까지 혹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통틀어서 모세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바로 자기의 전임자로, 선임자로 딱 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돼요.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봐왔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왔거든요. 자기 역시 자기 딴에는 모세로부터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앞날이 깜깜한 거야.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근데 이 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앞날이 깜깜한데 내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더 깜깜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갔다 왔거든요. 38년 전에 벌써 정탐으로 갔다 왔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가서 봤는데 일단 뭐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얘기하기를 정말 그 사람들 장대하고 정말 그 땅에는 적각불이 흐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가자. 그 사실 자체는 물론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했지만 사실 자체, 팩트 자체는 그 땅은 여전히 장대한 사람들이 강건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라고 그 팩트는 변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섬을 여리고성,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들이 이제 다 정복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아는 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믿지는 못하지만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잘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만 머리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시기에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부터 얘기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군사들 무섭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병기가 무섭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성이 견고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하나를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다시 말게 해.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노력해라.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적들 때문에 쟤네들 어떻게 쓰러뜨리지? 내 뒤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지?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경솔히 여길지도 모르는 상황들에서 혹은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금 정복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왜? 적각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은 일단 배부르고 득 따지면은 늘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너희가는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말씀, 나의 명령을, 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것을 너희 주변의 상황이든 너희의 마음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문제 해결을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아이들이 그 답이 실제로 얼마인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그것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은 제 설명은 귀에 안 들어. 내 설명은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이만큼 설명하면 그랬으니까 계산이 이렇게 되지. 그럼 이만큼 또 그거에 대해 계산 쭉 계산만 쭉쭉쭉 해가지고 그 3이에요? 5예요? 7이에요? 뭐예요? 계속 그렇게 내 설명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항상 했었던 얘기를 해요. 야, 답을 구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풀이 과정에서 너가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계산기가 하면 되는데 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너희가 어떻게 접근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근데 나이가 어린 애들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나이가 많은 애들은 당장 수능이 코앞이니까 그 말을 또 귀에 안 들어오고 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답만 찾으려는 문제만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기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한테 찾아오는 눈앞의 성공이라든지 문제 해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장 고민하는 이때에 찾아오셔서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도 너의 뒤에 있는 말 안 듣는 너의 백성들도 고민하지 말아라. 나의 말씀을 율법을 너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가까이 하고 날마다 지키길 노력할 것인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거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에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1절에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과 같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한테. 그런데 이 유언 바로 전 상황, 즉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왕자죠.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금 현재.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왕권을 지금 파하려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 전에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기로 다 모든 게 다윗이 다 해놓고 있는 중에 다윗이 늙어가니까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반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도니아 왕자 혼자만 반란을 일으켰다면은 사실 별게 아니었을 텐데 그 사람을 편드는 장수들, 신하들도 같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다 늙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다시 솔로몬한테 얘기하기를
방어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기를 애써라. 여러분, 만약 우리 같았다면은 내가 한 나라의 왕이고 내가 죽을 때가 됐고 내 아들이 이제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노리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아마 이렇게 야, 지금 내가 알기로는 누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지금 죽자마자 바로 요즘 말로 좀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걔네들 다 수청했거든. 그리고 걔네들 다 수청한 다음에는 왕권을 딱 잡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부터 해야 되고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주식시장과 은행 뭐 방송국을 좀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은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전략 수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처절한 복수, 어떤 정치적인 복수, 어떤 실제적인 복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전을 수습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본을, 그 초심을 다시 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는 둘째 치고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 8장을 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사람 그들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가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또 만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한 다음에 준비를 하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칠 것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뭐 정말 잘했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사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분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꼭 말씀 들으라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랬지. 우리 순종하자 해서 순종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한껏 자만에 이제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순식간에 가나안 다 정복하겠는데? 그러다 이제 아이성을 딱 보니까 여리고만 또 못한 거야. 아야, 저거 쉽다. 야, 그냥 가자. 가서 그냥 정복해버리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아이성, 이게 그 나라 말이라는 걸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성인 건가. 되게 그렇게, 그래서 되게 쉽게 봤나 보다. 어렸을 때라서.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쉽게 보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됐죠? 대패하고 돌아오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래요. 너희들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나의 명령대로 행하라. 그럼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바로 한 번 했다고 해서 한 번 승리가 너에게 주어졌다 해서 또 그새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다시 용서하시고 자, 이제 아이성 가자. 여기 말씀하신 다음에 그 8장 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30절부터 무슨 얘기가 있냐면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 말씀을 전달을 쌓았으니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가득 차지 않은 돌로만 만든다느라 우리가 여호와께 제물과 공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묘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지체자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율법의 종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운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을 한번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아이성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똑바로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모세의 율법을 도래시적 다 새겨요. 그리고 나서 모든 율법을 낭독해요. 사실 쉽게 하려면은 다 모아놓고 야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 한마디면 돼.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아 잘할게요. 근데 여호수아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걸 다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엄청 길잖아요. 우리가 레위기만 봐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다 낭독해요. 너희 똑바로 들었어 안 들었어? 말씀 하나라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고. 앞으로는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그런데 8장이 지나고 9장부터 우리가 이미 알지만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 점심 먹고 이제 여기서 나갈 건데 나가고 나서 당장 월요일 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일 저녁에 집에 가면서 말씀이 기억나면 제일 좋고 기억 안 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나면 더 좋고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것도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장 내일 저녁 내일뿐만이 아니야. 말씀 끝나고 다음 두 번째 집회 전까지도 그게 기억날 건지 내가 그대로 살 건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요새는 정말 스마트폰 다 있어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날마다 읽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마다 그 생명의 삶으로 PT하는데 우리는 내일은 이제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주중에 하셨나요? 영서만 했니?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미안 너만 걸러 갈 때가 아니야. 너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키는 것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본 사람들이죠. 홍해도 갈라진 걸 본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본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 누가 그걸 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러고 무슨 아무것도 없다고. 더 힘들어요, 사실. 더 힘들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맨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여기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더하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 9장 이후로 쭉 또 그래서 이러한 잘못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유언을 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유언이 쭉 나오거든요. 24장만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은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세겜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모아서 나와 내 가족은 이것을 따를 터이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 결정해라.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말은 참 착각하시네요.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언약을 다시 재갱신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딱 끝이 나요. 이 뒤로 정말 그 후로 행복하게 모두가 잘 살았어요 라고 흔히가 그렇게 끝나느냐?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지윤 소장님이라고 무슨 연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디 가서 라디오 무슨 특집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특강을 하셨는데 결혼하지 못한 노년의 신부들을 위해서 이제 특강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제 재밌게 막 말도 재밌게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들 보면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등 다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라고 끝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형식받지만 신데렐라만 봐도 그 못된 두 언니는 마음을 고쳐놓고 착한 언니들이 되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되고 언니 두 사람이 금씩 착해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한테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얘기하기를 모든 동화가 그렇게 끝나는 이유는 그 이후의 일을 참았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끝을 낸 거다. 사실 이건 문학의 가장 비극적인 표현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호수아 24장도 와 멋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는 으쌰으쌰 하는 거야. 와 멋지다. 그 사사기 딱 넘어가잖아요. 좌절하죠. 사사기 딱 넘어가.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사사기 말씀 1장 1절에 딱 보면은 바로 시작하기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아까 세겜 가서 언약을 다시 했으니까 다시 맺었으니까 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가라. 유다 집하고 먼저 올라가서 먼저 전쟁해. 그럼 내가 너희를 다 이기게 해줄게. 그때 진짜 이제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이랑 같이 올라가서 전쟁하죠. 다 이기고 그 땅을 딱 취합니다. 근데 이제 이 1장만 해도 잘 보시면은 그 이제 유다와 시몬은 가야에서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쭉 뒤로 후반으로 쭉쭉쭉 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다 이외에 다른 지파들이 거기 가면서 그 21절 한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왜 못 쫓아냈을까? 유다는 잘했는데 시몬도 잘했는데 왜 베냐민은 잘못했을까? 또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은 27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죠. 29절에도 에브라임이 또 쫓아내지 못하니까 게셀에서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였더라. 또 30절에도 또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3절은 더 웃겨요. 33절을 보면은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사기 1장 딱 시작하면서 방금 우리가 세겜 가서 여호수아랑 언약 갱신하고 왔으니까 잘 지켰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단 말이야. 유다 지파 다 선거 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든지 다 내쫓든지 그런 거였거든요. 다 그렇게 잘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1장 안에서만 이렇게 조금씩 들어올수록 못 쫓아내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지파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못 쫓아내고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이의 틈바구니에 좀 껴서 살아요. 근데 아까 33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 사이에 이스라엘들이 틈바구니에 껴서 산다는 표현이 나오죠. 점점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고 가나안 풍습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장 13절에서 15절을 볼까요? 바로 다음 장이죠.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인데요,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다 넘겨주시고, 15절 또 보니까 더 무서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승리는 땅은 방상이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쫓아다니시면서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셨다고 표현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쇼킹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복주기를 나한테 좀 기도 좀 해! 라고 하실 정도로 하는 분이신데, 쫓아다니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렇게 큰 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다는 거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죄였구나.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의 시대는 참 어떻게 보면 무법지대였어요. 당시에는 이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호수아라는 큰 리더가 딱 죽고 나서는, 물론 그 사이에 사사들이 막 일어났지만 참 그 시절은 참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절 중에 하나였어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대로 하자 라고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냥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잘 알아서 자기 생활 잘 케어하면서 컨트롤하면서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은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무법천지라는 뜻이에요. 무법천지. 마치 미국 서부 시대처럼 총 가진 사람이 번쩍 뽑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처럼 무법천지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 다윗 혹은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나타나기 그 이전까지 그 기간은 정말로 암울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사사기 제목이 뭐죠? 어떤 거예요? 저지스, 그죠? 저지가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다. 동사도 있고. 심판. 명사도 있죠. 명사인데 명사에는 심판도 있고, 심판관, 심판장, 재판관, 이런 뜻도 있죠.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 12명의 사사한테 우리가 영어로는 저지라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쭉 나오니까 저지스라고 이렇게 영어 이름이 붙죠. 그런데 사실은 저 사실 제가 사사기를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나서 처음 딱 다시 읽었을 때, 아니 왜 굳이 이 얘기를 12번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면은 사사기는 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요.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벌을 주세요. 벌을 주니까 얘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원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평안이 찾아와. 평안이 또 찾아오니까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또 하나님 또 벌을 주셔. 이게 12번 반복이 돼요. 제가 처음 읽고, 아니 왜 12번이나 이 얘기를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하다가, 사사 한 사람, 한 개인의 사사, 그 중에 한 의미겠지만, 사사 한 개인의 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구나.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사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사사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12명의 사사가 일어났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의 정말 해필리 에버애프터가 왔느냐? 안 왔다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사사이시구나.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왕 혹은 다윗왕이 나타날 그때까지는 그 세겜에서의 언약만 잘 따라갔으면은 이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사기는 사실 인간이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그런 판단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법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을 배반하지만 그 12번을 또 다 구해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12번을 쓰러져도 12번을 일으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나. 12번 하나님을 배반해도 뭘 배반하면 안 되지만 설령 실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사실 상사기만큼이나 잘 적용된다. 또 우리 삶에 그렇게 잘 적용된다. 아까 여호수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나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다면, 제가 여기서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 바로 그것이죠. 사사기 그 3장으로 넘어갈까요? 사사기 3장으로 오시면 3장이 좀 31절까지 다 읽지는 않을 거지만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총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훗, 세 번째는 31절 딱 한 절만 소개되어 있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3명의 사사가 딱 이 한 장 안에 다 등장합니다. 이게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은 좀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요. 6명은 좀 마이너하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더 많이 성경 묵상하고 연구하고 알아볼 얘기지만, 특별히 3장에서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소개를 하면서 좀 이 저자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온니엘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처음 부분은 이제 막 죄를 지었다라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절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잘 알죠. 노장. 첫 번째 가나안 전투하면서 믿음으로 보고하고 40년 후에 이제 전투에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싸운 사람이 또 갈렙이잖아요.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온니엘. 태생부터가 아주 남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사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싸워라. 전쟁을 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리고 나서 그 땅이 40년에
40년 동안 평안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온니엘이 죽었다. 정석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12번 루트의 정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너희들 좀 당해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회개에 들어오셨더니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승사가 되고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마침 말 그대로 정면 충돌을 한 거죠. 정면 충돌을 해서 이기죠. 평안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기사가 끝나자마자 나타나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은요 정말 달라요. 그 에훗을 묘사하는 장면이 정말 길죠. 그 뒤로 30절까지 쭉 나오니까요. 온니엘은 누가 봐도 딱 사사예요. 아, 저 사람 멋지다. 장군 멋지다. 전쟁에서 이겼대. 멋지다. 누가 봐도 사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사예요. 에훗은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 에훗 사사가 등장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악을 해가지고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모압이 이제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모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사기 2장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은 2장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고의적으로 남겨두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나에게 잘 순종하나 안 하나를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압은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모압은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누구야 그럼? 모압은 누구야? 잘 몰라? 모압이 누군지 신대생. 모압 누구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도망 나오죠. 도망 두 딸이랑 나와요. 두 딸이 이제 롯의 아들들을 낳죠. 그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혈연 관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놔뒀다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인 그런 모압 민족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은 이 모압 족속이 정말 우리를 쳐들어올까? 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 때에 모압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내일 당장 가면은 내가 회사에서 가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나 이거 잘 못했지? 나 이거 잘 파악 못했는데 나 이거 자료조사 잘 못했는데 내가 내일 당장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다 못했지? 예상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집안에서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툭툭 터져나올 때가 더 무섭습니다.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만큼 놀랐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냥 그 고난의 크기가 나한테 다가오죠. 이 예상치 못한 고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왕좌왕해요. 어느 정도로 우왕좌왕하느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마 이게 여리고로 판단이 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해요. 성을 하나 뺏긴 거였어.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그들이 살렸다. 이 예상치 못한 고난이 딱 터지니까 대응할 방법을 못 찾고 18년 동안 꼼짝없이 지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었느냐? 공모를 이제 바치려고 아예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대적해서 싸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얘한테 잘 싸가싸가 잘 보여가지고 잘 살아남을까? 공모를 이제 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훗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왼손잡이 에웃이 선택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공물을 바치라고 간 거죠. 그럼 왼손잡이 이 중에 왼손잡이 있으세요? 아 맞다, 영광 왼손잡이 있어. 방구식 때 왼손으로 계속 전화. 왼손잡이. 오른손 못 써요? 아니죠. 글씨는 또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치? 왜 우리가 왼손잡이로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특이하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옛날 얘기죠. 요즘 왼손잡이 보다 왼손잡이는 뭐 미적 감각이라든지 뭐 그런 쪽이 뭐 뛰어나네 뭐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사실 제 사촌도 저랑 동갑 사촌이 있는데 그 친구도 왼손잡이에요. 큰아버지 딸인데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보수적이셔가지고 왼손잡이를 눈에 못 보시는 거예요. 맨날 혼내셨어요. 맨날 혼내셔가지고 너 오른손으로 보고 너 오른손으로 하고 있어.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텐데 왼손잡이를 아직도 보수해요. 물론 이제 그때 사회상을 모면할 수 있는 스킬을 알고 있었겠죠. 결국은 디자이너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그런 점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림 못 그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왼손잡이들은 지금의 왼손잡이들은 그냥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왼손잡이는요 거의 사람 취급을 못합니다. 오른손이 멀쩡한데 그냥 왼손이 편해서 왼손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가 있어서 장애가 있으면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오른편과 왼편이 나왔을 때 항상 조용한 오른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른편에 자신의 우편에 물을 두시고 어떤 무리들을 두시고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마지막에 축복기도 해줄 때도 손이 이렇게 가는데 요셉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맞대. 근데 이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받을 게 있겠죠. 오른손으로 그 누군가를 특정하게 하려고. 왼손은 근데 그 반대로는 완전히 이거는 나쁜 쪽. 막 나쁜 표현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다 그런 표현들은 성경에 종종 있지만 하나님의 왼손이 너희를 막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왼손잡이 에웃이로 특히 여기서 지정해서 얘기해준 걸 보면은 에웃은 정말 당시 얼마나 핍박받은 사람이었을까. 그러한 사람을 동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못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한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못났으니까 한 번만 잘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는 멀쩡하지만 사실 다 멀쩡하죠. 난 정말 못났어. 난 정말 이게 잘 못해. 난 정말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혹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 아주 사실 저는 자존감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왜 이러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좀 가끔씩 해보셨을 거예요. 에웃은요 자타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설령 나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나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또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죠. 에웃이 성공한 이유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에웃이 이제 그래서 공물을 바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물을 다 바치고 나서 돌아오다가 잠깐만 나 잠깐 멀리 있어 다시 좀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가요. 그게 이제 19절 말씀이고 20절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19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래서 왕이 이제 다들 이제 대신들 다 물리친 거예요. 이제 1대1로 딱 독대하는 상황이죠. 독대하는 상황 중에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은밀하게 얘기할 게 있는데요 하면서 왕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왼손으로 샥 뽑아서 칼을 여기 오른편에, 왜냐면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이게 편하니까 이쪽에 칼을 놓는데 사람 다 이쪽은 검사했지만 이쪽은 검사 안 했다는 거죠. 샥 뽑아서 쑥
22절에 팔자로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치 등 뒤까지 나왔고 칼을 목대에만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판단에 걸렸더라.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온니엘과는 사뭇 달라요. 온니엘은 아주 그냥 출신도 귀족 집안 출신이고요. 전쟁도 정면 충돌했어요. 그랬으면 에웃은요, 맨손잡이 정말 당시에 그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열해요. 몰래 가서 암살하는 거예요. 방법도 참 많이 달라요. 사실 이 은밀한 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건 좀 번외의 얘기긴 한데 민수기 2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24장 8절 말씀. 민수기 24장 8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입이 그리스도와 같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여 하갈로스와 깨뜨리로다.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지나가는데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쟤네들 좀 저주해라.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모압의 발락 왕이 와서 그걸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지만 어떻게 하죠?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계속 하는 장면이잖아요. 아 축복하지 말라니까 쟤는 좀 저주하라니까 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축복의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니 그리스도와 같다 삼키고 그의 뼈를 꺾고 즉 이게 모압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들의 뼈를 꺾으면 화살로스가 꿰뚫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에웃 때 와가지고 완료가 됐죠. 꿰뚫었잖아요. 에웃의 칼이 꿰뚫어서 모압 왕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은요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온니엘처럼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단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문제도 예상치 못하지만 우리한테 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예상치 못하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의 말씀을 보면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참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가 죄를 짓는 방식은 참 변치 않아요. 어쩔 때든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뭔가 좀 괜찮은 게 딱 있다 싶으면 괜찮은데? 이걸 좀 더 해볼까? 여기 좀 더 집중해보고 이거 더 좋은데? 막 이렇게 점점 들어가죠. 빠져들어갑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스릴감 넘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도 될까? 스릴감 넘치죠. 그러다가는 점점점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늘 하는 얘기라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주일 성수 우리가 하루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큰 죄 짓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떡하지 근데 다음에 또 이제 시험 준비하다가 혹은 뭐 회사 일이 바빠서 또 한 번 빠져요. 지난번에도 뭐 목사님이 잘 이해해 주셨으니까 좀 마음이 좀 상하지 않으면 뭐 잘 해보자. 또 다음번에 또 바빠. 그냥 집 앞에 있는 게 가면 되고 다음번에 또 바빠. 안 가서 뭐 열심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점점점 이렇게 돼요. 주의 성수뿐만이 아니죠. 쟤는 가장 눈에 드러나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참 변치 않게 참 죄를 잘 지어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우리를 얼마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얼마나 회복시키기를 또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을까. 반면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즉 우리가 고난받는 방식은 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전혀 예상치 못한 모압 족속한테 고난을 당하죠. 우리도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만은 안 그러겠지 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혹은 정말 이곳은 안전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내가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막 종종 일어나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정말 이 어머니와는 정말 유대관계를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실장님한테 바로 달려가면서 컴플레인 하신 거예요. 뒤통수 맞았다. 난 분명히 어머니랑 자주 통화하고 잘 상담했던 것 같은데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 뻥뻥 터집니다. 내가 정말 회사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이건 최고야, 최고의 보고서야 라고 하고 딱 결제를 올렸어요.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거만큼은 A뿔이야, 교수님하고 친하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잘 봤어. F네. 망할 때가 또 한 번 있죠. 이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또 예상치 못합니다.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내가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지점에서 그 틈새를 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신다는 은혜를 막 쏟아 넣어주신다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꾸러기신 거죠. 없는데 그냥 같이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있으시니까. 다 있죠.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늘 까먹어요. 늘 생각을 못해요. 가끔 이럴 때 누가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면은 그때 그 생각이 나죠.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율법책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원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판단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분명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겠구나. 내가 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한번 지켜보자.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번 지켜보자.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지켜보자. 도전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상치 못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는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